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개하는 기도, 또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최민솔 학생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하나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치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멀리서 계신 성도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받고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내려주길 기도합니다.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은혜와 치유 회복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치료를 돕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반역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기도합니다. 우리 파주 꽃동산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배 나오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 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성은 다 같이 함께 부르는데요. 찬송을 하시며 하나님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물고 십자가 앞에 주님만 기다립니다. 감사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네. 앞에 조명을 좀 켜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멈춰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시다시피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도 멈추고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들도 멈추고 또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다 집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예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TV나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이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졌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렇게 산책을 다닙니다. 걸으시는 건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만남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엠번방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이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나쁜 영상들을 찍어다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쁜 것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감염시키는 그런 죄의식 없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들을 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쭉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주가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이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4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그런 기도 중에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거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악한 길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선한 길이 있습니다. 이 악한 길은 누가 좋아하는 길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선한 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이 악한 길은 욕심을 품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이 잘못된 욕심에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욕심, 또 남을 도와주려는 욕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쁜 욕심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 정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부패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은 잘못된 그런 감정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할 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삶의 습관을 내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코, 입, 손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선한 믿음의 병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했으면은 이것은 죄악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곳곳마다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또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육체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육체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맥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그 인맥들도 자기와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인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인맥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 3끼를 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 한 번 들이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멈추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라고 보게 되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그래 저분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연약하고 얕은 사람을 볼지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뛰어난 것이 한 가지라도 다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며 사랑할 필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나이 많은 거를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면은, 야, 너 몇 살이야? 선후배를 다 보면서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한 살이라도 나이를 적게 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은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죄가 많겠습니까? 노인이 죄가 많겠습니까? 노인이 죄가 많죠. 그래서 목하는 목사님이 상암 경기장에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뿐이니 무엇을 더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우리나라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항상 마스크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의 물건들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꼭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지, 안 쓰고 들어가면은 그것도 죄송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면 접촉도 좀 금하고, 그 다음에 손도 얼마나 잘 씻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씻습니다. 나갔다 와서 씻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어제 예배당을 저희가 소독도 다 하고 씻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방역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역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야 되겠죠. 내 자식 사업이 번창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됐지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살펴보면요, 한 10% 정도 됩니다. 1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이단들 포함해서 한 20%, 많이 잡아요. 20%입니다. 그것들 빼면은 한 10%.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저희가 한 20명 내고만 생활했는데 교회 가는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식 먹으러 가고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80%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고 민족 복음화도 중요한데 요즘 그런 표어 듣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세월을 지나서 이제 타임머신 타고 30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다고 보기가 죄송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제가 납골당 가보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봐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기독신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론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위기였느냐?
7년 전부터 위기였대요. 근데 제가 개척한 지가 7년이 됐거든요. 7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5년이 남았다라고 미래 학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직까지 기둥을 붙잡고 계세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새벽에 불을 지고 기도하세요. 30대, 40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3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다 천국 가시면은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될 것인가? 힘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현상들이 지금 유럽에, 미국에 나타났습니다.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옛날에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뭐가 됐습니까? 술집이 됐어요. 술집이. 근데 이 술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안 합니다. 그냥 강대상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는 VIP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술 마시고 합니다. 성가대 속에서 술 마시고 합니다. 그걸 유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유럽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방곡곡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빨리 정상화 되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뽑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대신에 동성애라든가 이 잘못된 정책들을 펼치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 정당들은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정당들은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지만은 동성애를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죄송하게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요, 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우리나라 지금 한 2달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했는데 100명 정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1,000명씩 죽습니다. 어제 1,000명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1,000명 이상 또 죽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냐? 정부 당국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다 준비하고 뭔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으로 그런 위기를 겪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당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셔야 되고요, 야당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느냐?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요, 악한 법들 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꼬망이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대예요. 거기에 좋은 영상들도 있지만 나쁜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N번방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가 폭파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어른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들, 경제, 또 종교,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는 군복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요즘 군부대 가서 예배하시나요? 이제 군대에도 군목들이 없어가지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다 못 들어갑니다. 예. 군인들이 지금 예배를 모두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북방 문제들도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전 세계를 치유해 주시고 아무튼 교회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나라를 위한 기도,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그런 고통을 준 역사를 성경이 보고 있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1910년대 한일합방, 이 얼마나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950년에 6.25, 잊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아니, 하나님 얼굴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고 싶잖아요. 아, 물 먹고 싶다.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면은 잠자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읽고 싶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계율과 율법들이 있지만은 그 다 복합적으로 정리하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내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세요. 또 다른 나라 민족들도 치유해 주세요.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방방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